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지 않은 섬김은 자칫 자기 과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칫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이 되려 내게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그 방치되어져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져 있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행한 굉장히 나라적인, 전 국가적인 차원의 아주 큰 이벤트였다라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법궤를 옮겨드리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심이었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복잡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수없이 많은 질문과 수없이 많은 물음표가 찍혀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그 사건 속으로 조금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시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만 먼저 읽겠어요. 5절 말씀 읽어보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진심이었었어요. 우리 법궤 사진 있으면 잠깐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궤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안 커요. 75cm, 75cm, 1m 요거밖에 안 돼요. 이 크기밖에 안 돼요. 이 법궤가 요만한 밖에 안 해요. 이 요만한 법궤를 옮기는데 몇 명이 동원됐습니까? 3만 명이 동원됐어요. 군인만 3명 봅니다. 뽑은, 여기서 뽑다라는 뜻에는 젊은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을 택해서 뽑아서 3만 명이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역대상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은 상태에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그 법궤를 모셔드리기로 했던 겁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성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70여 년 전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믿음 없이 법궤를 가져 나갔다가 법궤가 뺏겼고, 그 뺏겨진 법궤가 블레셋에서 다곤 신당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에게 질병이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자 그들이 시험하고자 전나는 암소, 즉 새끼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 그것도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새 수레를 가지고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근데 베세메스로 가는 과정에서 그 전나는 암소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베세메스까지 도착을 해요.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암소를 잡아서 제사는 드렸지만 법궤를 열어봐요.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또다시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고 사울왕이 되어서도 한 번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7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법궤를 다윗이 옮겨오는 과정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과정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갑자기 우사와 아효가 나타나고 그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잘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서 3절에서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어요? 다시 잘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잘 보세요. 무엇이 이상하죠? 무엇이 잘못됐죠? 2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었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죠?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셨어요? 그죠?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매어 옮겨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자, 같이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는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 다시 법궤를 보여주세요. 법궤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로 꿰어져 있어요. 채로 꿰어져 있고 그 채로 꿰어진 것은 왜 그렇게 채로 꿰어지게 만들었냐면 저렇게 채가 있는 것은 저거를 어깨에 메고 옮기란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심지어 저 법궤를 만지면 레위인들이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법궤는 누구만 옮길 수 있냐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옮길 수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이었었어요. 그것이 법궤를 대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갑자기 다윗 왕도 법궤를 메어오려 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어오려 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메어오려고 제사장과 레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 중엔 고핫 자손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3절에 딱 넘어가서 갑자기 법궤가 새 수레에 실려 있어요. Why?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뭐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깨에 매나 새수레에 실라. 뭐가 중요해요? 새수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잖아요. 편리하잖아요. 무엇이 잘못됐죠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도 해요. 편리성에 의한 잘못된 방법, 교회가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잘못 지어졌다라고, 그래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직접 읽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그게 전부일까? 단순히 편리성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자, 좀 전에 제가 그 법궤가 모셔 드려지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법궤는 빼앗겨져서 블레셋 땅에서 거쳐서 베스메스에서 기하여라임, 좀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곳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성물이라면 전나는 암소가 몰아갔을 때 평안할 것이요, 아니면 전나는 암소가 들고 뛸 것이다. 왜? 멍에도 한번 메어보지 않은 그 암소가 이제 전나는, 즉 아직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된 암소가 멍에를 맬 수도 없을 뿐더러 순종하여 베스메스까지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소들, 암소들을 평안케 하셨고 그들이 베스메스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그들이 그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듯 그들이 법궤를 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13, 14절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잠깐 볼게요. 베세메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의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전령을 기앗 여야림, 즉 오늘 본문에 있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 동일한 지명입니다. 바알레 유다, 즉 기앗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옮겨갈 때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와서 이것을 가져가라. 가져가라.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베세메스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법궤가 수레에 실려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도 그 베세메스 사람들도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그들을 그 기하 여야림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70년 동안 뭐예요? 그 법궤는 방치되어져 있다시피 했어요.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가려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메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사와 아요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누가 몰고 있어요? 우사와 아요가 몰고 있어요. 왜 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사와 아요가 고핫 자손이라는 어떤 증거도 성경에서는 발견되어 있지 않아요. 되레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때 다윗은 메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왜 갑자기 수레에 법궤가 실려 있냐고요. 여기에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근거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는데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우사와 아이오의 기득권. 왜 제가 기득권이라고 표현했냐면 주인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왕이시여, 이 법궤가 우리 집에 올 때 수레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수레를 모셔가려면 제가 지금 새 수레를 준비하겠으니 새 수레에 싣고 가십시오. 이것이 전례입니다.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는 법궤도 수레에 실려 있었고, 그러니 우리 집에 나갈 때도 수레에 실려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70년 만에 법궤를 찾으러 나왔는데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우사와 아요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따랐던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5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수레를 모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5절에 보았던 것처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찬양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몇 가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6절이에요 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대지 아니므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사건은 여기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소들이 뛰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법궤도 덜렁거려요. 그렇다면 뭐예요? 법궤가 술에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 웃사가 탁 손으로 법궤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세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서 치시니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충돌하시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 충돌하니라는 단어가 충돌하니라고 번역되어 있었고, 이것이 히브리 원어로 페레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분열, 갈라짐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지금 웃사와 하나님께서 분열하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하다. 이 순간 웃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죽을 만큼 잘못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웃사가 왜 죽어야 됐죠? 나라도 법궤가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아 준 건데 왜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뭐예요? 건드리면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옮기는 방법이 잘못됐고 손에 만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 웃사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웃사는 지금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 법궤의 주인인 것처럼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고, 그것이 마치 전례이고 전통이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엔 보여지고, 법궤는 절대로 사람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건데 감히 자기 것인 양 만지고 있어요. 분명히 법궤가 떨어질 수 있죠. 술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웃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마치 법궤를 자기 소유물인 양 여겨지는 그런 교만을 보신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웃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사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라고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합당한 타당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의 설교의 결론을 좀 맺어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창립 9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90년의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9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제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아직 그런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라는 이름으로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짧은 시간, 그 엘리 제사장 집에서 시작되어진,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홈리와 비냐스로 시작되어진 그 법계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새 수레의 송아지 소에 의해서 싣고 보내졌던 법계는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수레로 실려서 법궤가 왔을지언정 그 수레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갈 때 우사 아요가 그곳에서 새 수레에 실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나갔어야죠. 그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원래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 우리 교회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었어라는,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을 과감히 배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의 방법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섬겨가는 유일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주인 행사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나한테 이래? 라는 섭섭한 마음이 단 1초라도, 단 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사와 아요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70년 동안 있었잖아.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이 수레를 이 법궤를 모셔가야 돼. 그래서 새 수레에 실어야 돼. 이 수레는 그래서 아요가 앞서고 우사가 뒤서고 그들이 몰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정말 조심스럽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떠한 성도라도 내가 나 평생 우리 교회 섬겼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말씀의 은혜였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그냥 자기 아집이고 고집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90년의 역사,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90년은 순간과 찰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지요. 분명히 감사할 이유예요. 하지만 그곳에 전통과 전례라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교회를 틈타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배척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궤로 메어져 고아 자손들에 의해서 옮겨져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수레에 옮겨지고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법궤는 누구도 손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무사가 손을 댔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잖아요. 만약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무릎 꿇으며 그렇게 헌신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위성결교회는 잘못된 전통과 전례를 따르지 않으며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주장에 의해 교회가 이끌어져 가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